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요리 문답의 신승원 목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4강을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먼저 돌아보고 마지막 강의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세상 지식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타내신 그 뜻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네,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덕법은 성경 속에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율법이 압축적으로 요약 설명된 것이 또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로 다루었던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었죠. 십계명은 서문과 그리고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과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조적으로 서문 그리고 1에서 4계명 또 5에서 10계명으로 구분지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의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러한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10계명은 단순한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순정에 순종을 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십계명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다뤄 볼 텐데요. 바로 오늘 4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82문답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십계명, 그 계명의 말씀들을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말씀들을 완전히 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이델베르그 115문답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한다.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야, 내가 1계명부터 4계명 다 지켰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지켰어. 나는 완전한 의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다 지킬 수 있다면 나의 의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계명의 말씀을 요구하시고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겸손과 경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83문답과 84문답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죄의 영향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83문답은 죄에도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대오리 문답의 말씀에 보면은 알만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됐을 때, 또 반복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는 경우, 또 주일날 공적인 장소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죄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84문답은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83문답과 84문답에서 이 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연약함 앞에 끊임없이 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그렇게 불법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스스로가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어질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수단은 마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86문답과 87문답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분만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참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내적인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수단도 있겠죠? 자, 외적인 수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먼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그 내용이 90문답에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또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대해야 하는 방법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큐티가 굉장히 유행이죠. 많은 사람들이 큐티 생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큐티에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에 따라서 말씀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말씀을 듣는 경로가 있죠. 말씀을 듣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이 설교의 사역을 특별히 맡기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른 해석의 과정을 거친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굳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일까요? 설교를 잘하는 그 설교자의 능력 때문일까요? 그 뛰어난 언변술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가 왜 은혜의 수단인가? 왜냐하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이고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성례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성례란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는 칠성례라고도 있습니다. 영세를 받을 때 또 결혼식을 할 때 그때 모두 다 이것은 성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만이 성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반지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둘 사이의 관계는 결혼하기로 다 약정이 돼 있습니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할 때 어때요? 이 내적인 관계가 외적으로 알 수 있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인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장을 쾅 하고 찍어 주시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 준다는 게 뭐예요?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표현입니다. 보증서를 써주는 거죠. 보증서. 그 보증서에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시는 겁니다. 교부들은 이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례를 가리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다. 자, 94문답은 이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례를 누구에게 합니까? 95문답입니다. 교회의 회원들과 또 유아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적인 교회의 일원들에게, 내적으로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막 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96문답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찬을 거행합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나눌 때에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임재설 이렇게 부릅니다. 굳이 이렇게 설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해 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성찬의 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성찬을 할 때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고, 변화된다고 해서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포도주 속에 함께 거하신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그냥 단순하게 기념만 하는 것입니다. 화채설과 공제설과 기념설,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성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97문답은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믿음과 또 회개의 마음과 사랑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성찬을 나누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모든 영적인 유익과 양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이 살찌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찐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98문답인데요.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고백과 감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오리 문답 183문답과 185문답에도 동일하게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모든 교회, 그리고 위정자와 교역자, 자신과 형제,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알려진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하라.
교회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 자신과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라. 또 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과 회개와 감사의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과서와도 같은 기도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9문답에서 소요리 문답의 끝 107문답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머릿말과 두 가지의 간구 그리고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의 조각들, 만들어낸 우상 신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경외와 신뢰의 기도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아버지여 라는 이 말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한다는 이 사실은 이 우리의 기도가 은혜와 사랑이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두 가지의 간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간구입니다. 자,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101문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습니다. 연합군과 이 독일군 간의 전투였는데요. 노르망디를 상륙하던 그 날, 그때를 바로 D-Day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D-Day 때에 연합군이 승리를 거뒀습니까? 거두질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독일군이 저항을 했고 한 2년여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후에 2년이 지나서야 연합군이 실제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이날을 바로 V-Day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렇게 D-Day와 V-Day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D-Day와 V-Day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삼문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백사문답으로 가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분량을 받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냐, 무슨 복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 이렇게 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연합하는 이러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만남의 복, 자녀의 복과 같은 이런 육적인 복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또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05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수직적 차원에서의 용서와 인간과 인간,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용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이 용서라는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기도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근거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는 실천적인 삶을 동반하는 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06문답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면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떨어지면은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길 위해 간구하고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지켜주시길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맺은 말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서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자시고 통치자시고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기도에 확신하며 아멘 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연약함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소요리 문답 1에서 107문답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배운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했던 짤막한 구호 하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자, 해볼까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는 소요리 문답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온라인 강의라서 불편한 점들이 있으셨을 텐데 4주 동안 잘 듣고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소감도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